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 새벽 닭 울기 전까지 그 기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고 무엇보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구속사의 절정을 이루는 그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신 이 한 주간을 The Holy Week, 거룩한 일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또한 Passion Week,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바로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사랑이야말로 온 인류를 향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모습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앞서서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은혜들을 받으셨겠지만, 오늘 이 십자가에 흐르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아가는요,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 그렇게 부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이전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한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간에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손가락과도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지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여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이 마치 한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친오빠와 같이 있으면 좋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형제들이나 친자매들이나 특별히 온유의 간에는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손을 잡든 팔짱을 끼든 허그를 하든 여러분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부끄러울 것이 못 되고 또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참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감출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얼굴도 더 잘생겨지고, 또 제가 오늘 처음에 와서 영접하는 장로님 뵀는데 여기 계신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원로 장로님께서도 정말 미남이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산돌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은 다 저처럼 미남이신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은혜 받게 되면은요, 정말 사랑에 충만하게 되면 얼굴도 예뻐지고 또 정말 누구보다도 잘생겨지고. 여러분, 설교자에게 은혜 받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설교자를 사랑하면 된대요. 아멘. 저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와서 말씀
자리 주셔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매주일 전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그 은혜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예뻐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또 화장하는 것도 달라지고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나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드 그레니스라고 하는 한 남성이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자 말 그대로 불타는 청혼을 한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3m 높이의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요, 휘발유가 묻은 그 망토를 걸친 채 자신의 몸에다가 저렇게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줄리,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줄리, 나와 결혼해줘. 그렇게 불타는 청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전문 스턴트맨의 도움 받아가지고 바로 단상 아래에 있는 저 밑에가 수영장이거든요. 그 수영장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아무런 상처나 사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청혼을 받은 그 밀리사 후스에크라는 줄리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저리고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가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프로포즈를 승낙을 하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대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이 프로포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속으로 눌러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폭발해서 나온 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5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이. 여러분, 아가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만났는데요,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고 또 그렇게 저렇게 불타는 프로포즈 청혼을 하는 가운데 마침내 사랑의 열매인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은 새로운 출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이후에 한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위기도 경험하게 되고 갈등도 있고 삶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이루고 결혼했다고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것은요, 동화 속 이야기 아닙니까? 다들 동화 속에서 사시나 봐요. 여러분,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심각한 위기와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험과 고난과 방해와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 아가의 전체적인 줄거리.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이 자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이후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결국에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승리해서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의 전체적인 줄거리이고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아가의 큰 맥락과 흐름에서 방금 함께 말씀을 본 이 5절은 사랑이 싹이 트고 성숙해져서 결혼한 이후에 잠깐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을 올라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들은 고난과 시련의 장소인 광야를 의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의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그 광야의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 막막하고 황량하고 외로운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광야를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시련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겨서 그것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수많은 위기들을 다 헤쳐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사랑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고 아멘.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고 아멘.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불멸의 존재로만 사는 건가요? 물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는 것도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아파할 때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겪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팔을 의지하고 그 팔을 기대지 않고 광야와 같은 여정을 걷고 올라올 수 없었다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기대고 신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없고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요, 막 태어났을 때 죽을 것처럼 웁니다. 응애하고 우래. 그런데 여러분, 왜 갓난아이가 그렇게 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탯줄이 끊겨서 그렇대요.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끊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탯줄은 뭡니까?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아이의 밥줄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죽을 것처럼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평생 밥줄 걱정하면서 그거 끊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밥줄 걱정해서 때로는 학연줄 잡으려고 그러고 지연줄 잡고 혈연줄 잡고자 아둥바둥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밥줄보다도 더 강하고 의지할 만한 것은 바로 주님 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 런던 근교의 혼처치 컨트리파크에서 발견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족제비가 있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저렇게 새의 등을 타고 날아가는 족제비의 그 사진 그리고 그 표지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딱따구리라는 새가 있는데 저 새의 등을 타고 실제로 족제비가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합성 아닙니다. 실제 포착이 된 거예요. 딱따구리의 등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저 족제비가 여러분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걷는 사람 위에 또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의 파도가 있고 위기와 정말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 품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품에 안겨서 여러분 큰 폭풍 속에서도 날아갈 수 있고 어떤 험한 광야도 능히 여러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팔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위대한 사랑.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또한 시험과 또한 위기와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여러분 그 광야를 올라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아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또 그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이 이렇게 노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이 항상 품에 품고 다니는 도장처럼 그렇게 비유가 되고 있고요. 또 그 사랑의 강력함이 죽음보다도 강력하고 맹렬하여서 지옥의 불길로도 이길 수 없고 홍수 같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그 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끄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불길이라는 겁니다.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더 깊어지고 강렬해지는 절대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 다 갖다 부어봐요. 이 사랑의 불길을 끌 수 없습니다. 아멘. 저 태평양에 있는 물 다 갖다 부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여러분 결코
꺼뜨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노래, 그래서 노래들 중엔 노래다, 그렇게 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의 국립공원에서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 마이클 페리시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연히 목격을 하고 그것을 사진에 담아냈어요. 자신보다도 10배나 더 커 보이는 붉은 꼬리매가 자신의 새끼를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자신의 둥지로 향하고자 하자 작은 어미 딱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물리친 그런 장면이, 저 장면을 보시면은 저 조그만 딱새가 큰 매의 등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조그만 부리로 필사적으로 이 매의 머리를 쪼아가지고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함이 없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사랑은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후에 그러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만 깜빡이는 것으로 시를 썼던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 일본의 니가노 현의 아주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1살 때에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온몸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전신마비가 오고 언어 능력까지도 상실을 했어요.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슬픔, 그 절망 속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우연히 전도를 하러 왔던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미즈노 겐조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즈노 겐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몸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흐르는 사랑에 감격하게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으로도 반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즈노 겐조는 온몸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말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생각과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느냐? 얼굴에 미소 짓는 것, 또 눈 깜빡이는 것. 어머니와 자신만 알 수 있는 그 언어, 그 신호를 통해서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가 시를 썼어요. 그가 눈 깜빡이면서 쓴 시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한 편의 시입니다. 주 예수 걸으신 길, 이전에도 지금도 누구도 걸은 적 없는 주 예수 걸으신 길은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주 예수 하신 말씀들, 이전에도 지금도 누구도 말한 적 없는 주 예수 하신 말씀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전해주신 십자가의 말씀, 주 예수 보이신 사랑, 이전에도 지금도 누구도 보인 적 없는 주 예수 보이신 사랑은 내 마음의 사랑을 채우시기 위해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 아멘. 여러분, 이게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놀라서 눈 깜빡깜빡하면서 지은 한 편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다시 한번 이전에도 지금도 누구도 보인 적이 없는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그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